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부정한 사람의 처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죄에 대한 값.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인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현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연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들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이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민수기 5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것은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이나 그때나 뭐 지금보다 전염병이 그때는 훨씬 심했고 또 의료 시설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으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게 훨씬 컸겠죠. 그래서 전염병이 의심되는 것들이 있으면 하여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으로부터 분리해서 독립시켜라. 그게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으면 조금 단호해라. 과감해라 이런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질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거를 스스로 격리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냐면 육체적인 전염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갖고 있는 전염병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서 그 사람 인생을 안타깝게 만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나 나쁜 것들이 있다면 격리시켜라. 내가 스스로 그곳에 가지 않도록 그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해라. 그것도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무튼 좋지 않은 영향력은 단절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단호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죄를 지었으면 갚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는데 그것으로 하지 말고 죄로 인해서 있는 피해도 내가 책임져라, 그런 얘기예요. 값싼 어떤 은혜 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지어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안타까움을 줬으면 그거에 대한 끝까지 책임도 다하는 인생 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지 말고 책임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오늘 이것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그게 가족이든 직장이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간에 교회든 여러분이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슴에 간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는 의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뭐 그 사람이 가늠했는지 가늠하지 않는지 잘 모를 경우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람이 정말 범죄했는지 범죄하지 않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오늘 우리들이 지금도 늘 간직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아무 원인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이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당당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여 전인가요? 우리 세종성전을 건축했던 그 건축사죠, 유현준 교수가 유튜브도 아주 열심히 하는데 와서 월요일 날 유튜브를 좀 찍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마음껏 찍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찍은 다음에 나중에 유튜브가 나오면 연락하겠다고 그랬는데 한 주일 전에 그 유튜브가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저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 유튜브가 나간 다음에 그래서 그 내용이 좋아서 저희 교회도 저희 목자들이나 이분들에게 보여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알립니다. 알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혹시 전도할 때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거, 이게 우리 교회야 보내주면 그거 보고 혹시 조금이라도 교회 오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면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놀라운 건 그게 나간 다음에 우리 교회를 탐방오겠다는 교회 이런 분들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세종에 있는 목양지원팀에서 그걸 수합해서 이제 우리 사역에 방해되지 않게 그렇게 하고, 또 어느 CCM 가수는 자기 뮤직비디오를 우리 교회 와서 찍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킹의 영향이 대단한 것도 느꼈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의사 상관없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났구나라고 하는 책임감도 우리 가운데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탐방 올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안내할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분들은 그 유튜브를 보고, 건축가 유튜브를 보고 건물을 보고 싶어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우들을 통해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스도 앞에 신세계에 걸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나눠지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복음의 능력을 좀 보고 가면 좋겠다라는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아직 보지 않은 분들 있다면 유튜브 가면 볼 수 있고, 여러분 목자분들이나 교회에 연락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걸 갖고 꼭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보여주셔서 자연스럽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